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수한 동기를 갖는 것, 물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지만 사람에게 죄가 있는 이상 그것은 불가능하고, 우리의 동기에 아무리 순수해 보이는 동기라도 그것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목사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을 만들고 선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라 하더라도 그 안에 반드시 악한 동기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지, 네. 우리에게 정말 완벽한 순수한 동기, 선한 동기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미양교회 개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토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3번째 시간이고요.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끼님은 오늘 무슨 이야기 해주실래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일부를 읽어볼게요. 분명하게도 이스라엘은 소극적 의미로 율법을 지키려 했다. 마치 초등학생이 방학 숙제를 대하듯 율법을 대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했기에 율법 행위를 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고, 만약 해를 준다고 해도 제사 한 번으로 부담을 완전히 털어버렸다.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많다. 돈 잘 벌어오고 외도 안 하고 외박 안 하고 집에만 잘 들어오면 좋은 배우자라고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재테크 잘하고 자식 대학 잘 보내고 살림 잘하면 좋은 배우자라며 당당한 사람도 있다. 생일만이라도 잘 챙겨달라는 부탁에 딱 생일만 챙겨주고 뿌듯해하는 배우자도 있고, 화장실 청소만이라도 해달라는 부탁에 화장실 청소만 대충 해놓고 맘 편히 쉬는 배우자도 있다. 부부는 이러려고 결혼한 것이 아니다.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배우자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 이것으로 고마움을 느끼는 배우자는 없다. 그 이상으로 더 아껴주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결혼한 것이다. 배우자가 희생을 감수하고 헌신할 때만 고마움을 느낀다. 반대로 부부 사이에서 희생 없는 헌신은 아무런 고마움을 느낄 수 없다.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는 특히 그렇다. 성전 제사와 예배도 마찬가지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한두 시간 말씀 듣고 나누는 것이 예배의 목적은 아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 때와 같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배 참석했고 하나님께 큰 잘못 안 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상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희생을 감수한 헌신이다. 하나님이 욕심쟁이라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 깊어서이다. 옆집 사람과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다르듯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설교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칼이 있는데 마음이 약한 도둑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들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고, 마음이 선한 요리사의 손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에게 맛있는 요리를 주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네. 거룩한 성경도 말씀도 율법도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들어가면 악하게 이용되는구나. 네. 결국 이스라엘은 화려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안에 마음이 없었어요. 제사는 죄를 없애기 위한 단계일 뿐이었고,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기를 반복하면서 제사로 죄책감을 없애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일부러 의식적으로 제사를 그렇게 드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평범하게 주일에는 주일 성수하고 평일에는 그냥 평범하게 생각 없이 보내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전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정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네. 강도라느니 뭐 음행이라느니 외도라느니 여러 가지 무시무시한 비난을 받는데, 그러면은 정말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냐, 일상이 정말 그렇게 더러웠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 정말 평범했고 오히려 성실했고 성전 제사를 열심히 드렸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몸을 깨끗하게 가꾸려고 더 노력했고 네.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열심히 했지만 마음이 개구리님도 설교에서 표현하셨듯 밀린 숙제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떡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예리해요. 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율법을 지킨다, 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순종 자체가 아니라 그 삶과 행동과 순종을 이끌어내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깊은 동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동기가 오르면 그 동기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정확하게 가 있으면 삶과 행동과 순종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하지 않으세요. 그 삶을 정말로 칭찬하시고 고마워하시고 기뻐하세요. 네. 반대로 아무리 삶이 화려하고 여기서 화려하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정말 좋은 순종을 하고 좋은 희생을 하고 평생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산 것 같이 보여도 그 마음의 동기가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해 정확하게 가 있지 않고 그것이 나 혹은 세상 혹은 부나 명예가 아니더라도 어떤 자기 만족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그 두 렙돈을 낸 과부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 과부는 두 렙돈밖에 안 됐어요. 두 렙돈은 굉장히 작은 돈인데 네. 그 희생의 가치로 따지면은 별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모든 것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 과부의 동기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돈을 남김없이 드릴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라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좋은 동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게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네. 단순히 남겼냐 남기지 않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남기지 않았냐 왜 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반면에 예수님은 많은 돈을 내는 그 부자의 헌금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신다는 거죠. 돈이 많냐 적냐가 문제가 아니라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네. 많이 남겼냐 적게 남겼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적게 남겼어도 적게 남긴 동기와 이유가 나에게 있다면 네. 그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더 나쁘게 말해봐서 많이 남겼어요. 그리고 조금 냈어요. 하나님한테. 네. 조금 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 희생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조금 희생한 동기가 내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 가 있다면 그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개구리님의 말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 들으면은 나쁘게 이용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나쁘게 이용하나요? 전 최대한 안 그러려고 노력한 건데. 아, 남겨도 되는구나 하고요. 저는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이 결과를 보시지 않고 과정을 본다는 거를 처음 알았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세상에서는 결과를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과를 안 보고 과정만 본다는 게 뭔지를 사실 몰랐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정말 하나님은 과정만 보셔? 결과는 하나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토끼님이 몰랐다라는 게 네.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뭐 네네.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기저기서 많이 듣는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에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지 이런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과정과 결과를 엄밀히 구분하고 결과를 완전히 부정하고 과정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좀 더 새롭게 들렸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아요. 처음에는 그게 충격적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하나님께는 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실 수 있으니까 내가 마음만 정말 사랑하려고 하면 네, 정말로 그게 됐든 안 됐든
하나님은 아실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굳이 네,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결과를 만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결과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은 능력이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결과를 부정할 수가 있고 누구보다도 성취와 성과에 대해 관심 없는 분이라는 거죠. 네, 정말 그 마음만 보신다라는 거죠. 네, 그럼 또 누군 이렇게 물어봐요. 마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괜찮은 거냐? 네. 그럼 난 마음 있는데 나 행동 안 하는데 괜찮은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기보다는 네,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네, 충만한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뭐라도 하기 마련이지. 네, 그런데 이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보장된 결과를 위해서 막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네,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행동들이 더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키고 동기와 의도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결과 상관없이 정말 마음만 가지고 동기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성과가 안 나도 좋은 동기로 행한 행동만 가지고도 어떤 네, 성과 없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지 행동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또 아니라는 걸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설교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와 같은 것이 우리에겐 돈이라고 나오는데요. 요즘 많은 설교나 메시지에서 기독교에서 돈이 나쁘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고 그것이 틀렸다며 그리스도인들도 선한 부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해요. 네. 물론 돈도 무조건 나쁘고 일부러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말하는 것 역시 나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돈은 중요한 가치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설교에서도 돈의 사악함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제사가 그랬듯이 돈이 면죄부처럼 사람의 나쁜 마음을, 욕심을 숨겨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졌냐 이스라엘에게 네, 그것부터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냐면은 결론부터 말해서 자신이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죄를 지어도 전혀 괜찮을 수 있도록 마음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수단으로 성전이 이용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0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돌아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제사를 이용해서 면죄부를 구매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또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면죄부를 판매한 거예요. 네, 면죄부를 판매해서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결국엔 제사장의 유익으로 돌아오니까요. 네, 그 결과 부자들은 돈만 있으면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성전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는 또 성전을 이렇게 말해요.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도둑들이 숨는 곳, 강도들의 속을, 이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죠. 제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고작 농부의 밭을 빼앗은 부자가 면죄부를 구매해서 죄책감에서 숨도록 하는 것, 이 역할밖에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이죠. 네, 강도들을 숨겨주는 곳이니까. 네, 이 신약의 강도들의 소굴과 오늘 본문에 나온 도둑들이 숨는 곳은 원어로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당시에도 성전이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전을 보고 역겹다라고까지 표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돈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부자들의 탐욕을 가려주는 역할을 돈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은 네. 돈은 그냥 숫자란 말이죠. 종이고 네. 그 돈이 어떤 방식으로 생겼는지를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의 숫자를 찬양하고 높이죠. 돈이 많은 건 좋은 거고, 돈이 많은 건 힘이 센 거고, 돈이 많은 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상징한단 말이죠. 네. 하지만 그 돈은 무엇을 숨기냐면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를 숨겨요. 네. 돈을 왜 벌었는지를 숨겨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돈과 산 사람을 죽이는 돈을 구별하지 않아요, 돈은. 네. 돈으로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싫어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육체적으로 살인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손해가 너무 크니까 은밀하게 사회적 살인을 계획한단 말이죠. 네. 사회적 살인을 위해 돈을 많이 모으고 돈의 힘으로 그를 굴복시킵니다. 반대로 좋아서 갖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강제로 끌고 오는 대신 돈으로 외모, 지식, 경험, 지위를 사서 다방면의 매력을 갖춘 후 그가 자신에게 끌리도록 만든다는 거죠. 네. 이러한 악한 욕망을 돈이라는 가치 중립적인 대상 뒤에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은 욕망 성취 수단임과 동시에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숨길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돈이 아주 저는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들을 전부 다 숫자로 바꿔줘요. 그 안에 있는 탐욕스럽고 악한 마음을 완전히 숨겨줘요. 마치 성전이 그랬던 것처럼. 네. 이게 저는 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숨긴다는 것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자신도 자신의 욕심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만약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부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 있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과정과 결과를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아니라 내 욕심이에요. 내가 모를 뿐이죠. 아까도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했지만 하나님은 결과에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나의 초점이 미래의 어떤 선한 비전에 선한 어떤 결과를 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그리고 나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히려 선한 부자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네. 돈을 너무 벌고 싶고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고 그 돈으로 많은 것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합리화할 거리로 네. 하나님이라는 분을 포장지 삼아서 자신의 탐욕을 가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거예요. 네. 예전에 토끼님도 졸업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을 만들려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서 괴로웠다고 하셨었는데 네. 결국 토끼님이 깨달으신 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포장지를 씌워서 유명하고 영향력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무조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걸 전제해 놨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돈을 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이 정말 순도 100%라 하더라도 아무리 내 마음속에는 내 스스로 어떤 오점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나의 의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만 있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인정, 세상에서의 자유와 평안 여기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저는 목사인데 제가 목사가 된 이유도 물론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 저는 매번 말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안정된 삶을 살기에 목사가 꽤 괜찮은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거든요. 네. 몇몇 목사님들 중에 자기는 굉장히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네. 100%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순수한 동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수한 동기를 갖는 것, 물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지만 사람에게 죄가 있는 이상 그것은 불가능하고 우리의 동기에 아무리 순수해 보이는 동기라도 그것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목사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을 만들고 선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를 하더라도 그 안에 반드시 악한 동기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지 네. 우리에게 정말 완벽한 순수한 동기, 선한 동기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나쁜 동기를 가졌었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완벽하게 선한 동기를 가질 수 있지? 하고 처음에는 절망을 하다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결과중심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네. 한 번에 내가 뿅 하고 완벽하게 선한 동기를 가지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 역시 결과잖아요. 네. 좋은 과정을 갖고자 좋은 과정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되겠네요. 네. 근데 이것도 결과중심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네. 개구리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동기를 완벽하게 선하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선한 동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동기 안에 얼마나 악한 동기가 있었는지를 또 찾는 것이 그리고 그 찾은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순수한 동기를 갖는 성과를 내려고 빨리 그 성과를 내려고 몰입하면 또 엇나가요. 네. 또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또 그 일에 몰입되고 나에게 몰입되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또 벗어나요. 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내 동기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지만 좀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시선에서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노력하는 것. 그것이 다이고 전부인데 근데 사실 그 행동은 그 행위는 그런 삶은 되게 지루하거든요.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아무런 성과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뭐가 변화되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되게 힘들고 지루해요. 네. 하지만 그게 전부라는 거죠. 네. 성과는 하나님이 내세요. 네.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알고 하지만 나는 죄인이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동기는 타락했고 더럽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름 내 한계 안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행동, 삶, 인생 이거 자체가 신앙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사는 게 전부인데 그런 네. 점에서 재미가 없고 지루해요. 성과가 없어서. 하지만 우리가 성과에 눈이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눈이 벗어나요. 네. 이 지루함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네. 제가 아까 과정이 아닌 결과가 저한테 되게 충격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걸 이제 모르던 시절에 제가 저질렀던 우스운 예가 있어요. 네. 제가 죄가 뭔지에 대해서 탐구하던 시절에 네.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이건 죄예요? 이건 죄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정말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럼 이건 죄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의 의도가 이건 죄면은 이건 하지 말고 이건 죄가 아니면은 이건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관심 없이 그냥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구분해서 내 마음 편하고자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개구리님도 그렇고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죄래요. 네.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죄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네. 모든 게 다 죄면은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지? 이것도 결과중심적인 사고였던 거죠. 네. 과정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뭘 안 하면은 나는 점점점 선해질 거야 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과인 죄를 짓냐 안 짓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금 짓고 있는 죄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이건 죄냐 아니냐를 알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어떤 사람이 파마가 죄여서 파마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가 되게 이상했거든요, 저는. 네. 모든 것이 다 죄면은 파마는 죄여서 파마를 안 한다는 거는 뭐 머리 자르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뭐 염색은 괜찮은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 내가 하고 있는 질문이 그런 질문이었구나. 네. 이거는 죄예요, 저건 죄예요 라고 말하는 게 네. 파마는 죄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 질문, 이상한 질문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다음부터는 그런 질문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파마가 죄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거가 결국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네. 파마는 죄고 염색은 죄가 아니고 뭐 화장은 죄가 아니고 성형수술은 죄고 뭐 피부 시술은 죄가 아닌데 필러는 죄고 도대체 뭐가 기준이냐는 거죠. 네. 그런데 왜 그런 기준을 나누냐면은 결국에는 면죄부를 얻기 위한 거예요. 내가 네. 마음 편하려고. 네. 그런 점에서 그런 구분 자체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동기로 인한 거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이런 오해를 하신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요. 돈을 전부 다 포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 항상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 마음의 동기 안에 악함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또 반대로 악한 동기는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대충 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돈과 면죄부 뒤에 우리의 악한 욕망이 얼마나 숨어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온전한 마음, 온전한 동기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미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자라는 거예요. 네. 물론 그 믿음이 있다고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성취되냐?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네.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고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그냥 믿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물론 우연히 그 믿음이 성취된 사람과 그 믿음이 성취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네. 성취된 사람은 뭐 예레미야나 바울처럼 어떤 성과를 이루죠. 반면에 성취되지 않고 죽은 사람이 신앙의 선배 중엔 훨씬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성취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업신여기고 성취되었다고 해서 바울은 더 떠나봤더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동기만 있으면은 그 믿음만 있으면은 모두 다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악한 욕망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악한 동기가 마음속에 숨어 있나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난 악한 동기가 있다면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사연이나 메일을 통해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잘 읽어보고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셔서 이 설교를 직접 읽어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미양교회 개구리였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토끼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